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오랜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기쁨과 또 이렇게 힘참이 좀 약간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삶이 아직까지는 좀 변하지 않는, 이제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좀 아쉬움이 많은 어떤 부활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부활주일날 비뿐만 아니라 눈이 오는 그런 부활절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보면서 삶이 바뀌지 않고 변한 것은 없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어느 가운데 임하는 것이냐,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어느 곳에 있느냐, 믿는 성도의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날, 그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인사고 또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다가 아침에 또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복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삶의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나의 삶은 아직까지 답답하고 변한 곳이 없고 또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심지어 내가 죽음 이후에 사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이 부활의 능력,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 나는 왜 기뻐할까? 우리는 왜 믿음의 성도로서 기뻐하며 나눌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기뻐하며 나눌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한, 명실상부한 그러한 사실이고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데 우리 가운데는 과연 부활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는 성도들,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행하는 모든 지경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소식과 능력이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왜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표현도 많으실 텐데, 자, 첫 열매라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통 추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렸냐? 많은 곡식과 산물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원하셨냐? 첫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모든 곡식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는 입장에서 이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받음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고 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찾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사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냐?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김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영원한 천국과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이 기쁨은 영생의 삶과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일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생명이며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슬픔과 고통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부활이 없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잠자는 자와 같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많은 능력과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죽음 가운데 목조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옥의 심판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영원한 사망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진실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음에서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악한 영도, 심지어 사망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며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에 주시는 능력, 이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그 육신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통하여 그 죽은 육체가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이 죽음은 무엇이냐? 이 죽음을 잠잔다라고 비교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심지어 죄와 허물, 거짓과 사기와 불신과 또한 전쟁과 다툼 속에서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영혼들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떠나 있을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짓과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전의 죄와 허물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먼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으로서 죄와 허물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가운데 나의 거짓된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죄와 허물 가운데 그것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거듭날 때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누구 가운데 임하는 것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실로 내가 회개하며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활의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몸이 아니라, 죽음된 영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산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천지개벽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의 탄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 그것을 믿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여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하시사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여 나아갈 때 자신의 죽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바뀐 것 없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거라는 그 무서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이제는 갖지 않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세상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죽음이 있고 세상에 핍박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졌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삶이 복음의 땅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임을 통하여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